가운데 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 보고 우리 힘내세요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일평생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찬양을 드리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권사님 어린 학생 찬양할 때에 그들의 평생이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으로 함께하는 찬양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 손잡고 가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층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도 꼭 하시기를. 김희영 권사님 하셨죠? 그저 고개 숙이고 말 없어요. 꼭 특별히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안 믿는 남편들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꼭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디모데전서는 이제 교회의 귀한 교훈을 가르치고 실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특별히 지난 5장에는 좀 표현이 참 거북해요. 늙은 또 늙은 여자 그랬는데 조금 어르신 늘 혹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을 잘 아버지 대하듯 어머니 대하듯 해라. 그리고 참 과부를 잘 존경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로들은 자신을 잘 지키고 어떻게 하기까지 배나 더 존경할 것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 하면서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의 이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육체의 건강 관리를 잘 해라. 그리고 오늘 이 6장에 오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 혹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보살펴야 할 것을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5장에서 보여줬다면 오늘 이 6장에서는 직장에서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어떻게 잘 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오늘날에 우리 참 그래서 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참 복잡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의 선진국이 되면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회사의 이 노동자들이 힘을 합치는 노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왜 생겼는가? 사실은 이 사장님들이라고 하지요. 회사 기업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 공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갑자기 산업혁명이 되면서 부가 편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 가진 자들만 너무 많이 갖고 일하는 분들을 적게 주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예배를 다니는 집사님은 얘기를 해보면, 아이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회사를 경영하지요. 참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 쉽지요. 고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뜻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와 함께 이렇게 잘 돌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신학의 절대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름하여 해방신학 혹은 민중신학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해방신학의 주된 것은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변되는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런 신학을 다, 그래서 가난으로부터 해방, 이게 해방신학이에요. 지배하는 지배자들로부터의 해방, 이 가진 자들로부터의 해방, 이게 해방신학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해방신학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제 비전이 생기면, 목적이 생기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것이 방법이에요. 방법은 뭐냐? 가진 자들이 갖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대표적인 게 노예제도 아니에요? 또 이 조금씩 주고 많은 것을 가졌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 일하는 정당한 수고와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을 조금만 주고 다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지 않으니까 뺏어야 된다. 그래서 혁명을 하고 투쟁을 하고 데모를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 흔히 말하는 제국주의라고 하지요. 유럽의 열강들을 몰아내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불사하고 이런 정당성, 신학적인 뒷받침을 했던 것이 해방신학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방은 우리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지배하는 사람들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다, 부자다, 또 지배 권력을 가졌다, 지배를 당한다 해도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은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해방신학은 까딱 잘못해가지고 그만 기독교는 마치 가난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그래서요, 이 성경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요. 나라를 초월해요. 인종을 초월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니, 그 이전에 아담,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사랑 혹은 사건들을 통한 교훈이 우리 온 인류에게 시간을 초월해서 다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해방신학은 그만 어때요? 갖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신앙들이 결국은요, 오늘날 오히려 사회에 갈등을 일으켜요. 우리나라도 일하는 분들이 참 열심히 일해서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서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김포에 이렇게 택배를 배송하는 그 사장님이 그만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셨어요. 다 아는 뉴스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는 노조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데는 가지 아니하고 사장님을 자꾸 힘들게 하고. 여러분, 원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용어는요, 누가 만들었어요? 일하는 분, 흔히 말하는 노동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정규직, 너희들은 비정규직. 그리고 이 사람들과 그 안에서 서로 구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를 초월하고 지역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참된 진리, 기독교의 복음을 바로 잘 알고 또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요. 남미의 많은 아프리카의 이 후진국들이 서구 열강, 흔히 말하는 유럽의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어때요? 침략해서 다 그 나라의 보물들을 혹은 원주민들을 끌어다가 노예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착취를 돕고 앞장선 사람들이 누군가? 선교사들이에요. 특별히 그 옛날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쿠바를 김성기 선교사님하고도 얘기해 보면 쿠바도 80% 이상의 종교가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카톨릭 안에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앞장서서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침략은 일본이 했는데 선교사, 복음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서요, 그 선교사들이 일제의 핍박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뿌리 내린 나라가 역사 이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그 반동으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를 믿음을 떠나는 경우, 거기다가 불난데 기름 부은 격으로 이 코로나의 사태가 교회를 아주 너무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런 카톨릭이요, 뜻밖에도
혹시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보았던 이 미션이라는 영화, 천주교 신부가 그 남미 쪽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지역 주민들, 굉장한 영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참 약자를 돕는다, 이런 이미지를 전 세계에 굉장히 심었어요.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도 천주교의 정의사회 구제단, 정의 구현 사제단 표현이 그러네. 이 신부들이, 젊은 신부들을 통하여서 독재에 항거하면서, 야, 천주교는 이 독재를 항거하고 어떻게 정의를 세워간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천주교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그때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들은 독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참 힘든 서민들, 소위 말해서 운동권들이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다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쭉 이 서론적인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것이 역사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교회가 어찌 해왔는가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 말은 예수를 믿는데 노예들, 예수 믿는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공경,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 예수 믿는 직원이 예수 믿지 않는 사장을 존경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다 믿지만 우리들은 같이 영적으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서서 함께하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 가치관, 세계를 보는 세계관, 우리 인생을 보는 인생관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얘기가 거칠기는 하지만 인생을 살 때 막 살아요. 그저 오늘 재밌으면 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나 갖고 싶은 것 갖고, 나 먹고 싶은 것 먹으면은 나 복 받았다, 이것이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먹고 싶은 것 먹지 않아도, 갖고 싶은 것 갖지 않아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지지 못해서, 먹지 못해도 더 감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장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영적 우월감. 야, 사장이 돈은 많다마는, 출세는 했다마는, 아유 저 불쌍한 인간, 이런 생각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은 하는데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장님, 상전을 예수 믿는 성도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근데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겨. 근데 더욱 우리가 참 아이러니, 이 모순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장 무시하면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 회사에 몸담고 그 회사에서 월급 받고 그 회사 덕분에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불명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가, 그 말이. 그래서 안 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장이 예수 믿지 않는 직원을 보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해서도 안 된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라는 당시에 상업이 번창하고 굉장한 부를 축적해서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세상에서는 사람 취급도 인정도 받지 못해요. 다 노예라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다 남자들은 형제, 여자들은 자매로 인정해 주니까 이게 사람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 가면은 또 확 떨어져요. 오늘 우리 청년 주일인데요,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참 기쁘지요? 그러다가 특별히 교회 어른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쫙 하는데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잘 못한다고 구박듣지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요. 일이 잘 안 되지요. 그래서 그만 두 부류로,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소용없네, 교회를 떠나는 경우. 그런가 하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은 현실 도피, 직장에 다니는 것 금방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가만 보니까 직장 생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이런 거 주고 어쩌고 하니까 현실 도피하는 경향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절대 금해야 될 것 두 가지가, 하나는 교회를 떠나는 거. 하나님 믿어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네, 나 달라진 것 없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교회 떠나가지고 뭐가 됩니까? 더 어려워요. 또 한 가지, 현실 도피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정말 힘들어도 치열하게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회 생활, 우리의 학업 생활에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에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꼭 배워야 할 자세가 이 자세예요. 절대 이런 얘기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데요, 나 때는 뭐 이력궁 저력궁 했다. 라떼는 커피에다가 우유 넣어서 마시는 것을 라떼라고 그러는. 라떼. 그런데요, 우리 기성세대 60세 이상 이런 때에, 그때는요 시골에서 저희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중학교, 초등학교 나와서 서울로 기술 배우러 온다고. 월급이 어디 있어요? 잘 못하면 연장으로 머리통 걷어 깨지면서 그래도 배워. 그래도 그 회사 밑에 엎드려 있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 정신 하나는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겠다.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맷집이 좋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맷집이 좀 좋아야 돼요. 복싱을 할 때 막 잽을 때리고 뭐 때려도 그래도 막 참어. 나중에는 때린 놈이 지쳐버려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어도 믿음의 사람은 계속 좀 심한 표현으로 버티는 겁니다. 우리 젊음이 축복인 것이 뭐예요?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여기 1절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우리의 직장 생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좀 달라지기만 했지 사실은 내 시간을 회사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이에요. 내 시간을, 내 생명을 돈을 주고 바치는 거예요. 일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 회사 시간에는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그런 청년이 없겠지만 출근해가지고 다른 직원들은 다 업무 보고 일하는데 나는 큐티 해야만 하루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놓은 것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아무도 오지 않을 때 하고, 그리고 동료들 커피도 좀 타주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안 믿는 사장도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욕을,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사장이라도 예수 믿는 직원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점점 똑똑해져요. 점점 분별력이 생겨요. 거기다가 점점 능력이 갖춰져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직원이, 예수 믿는 사장이 볼 때 참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아니 이것 핑계대고 저것 불만하고 자꾸 일을 하지 않는다. 이것 곤란합니다. 더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절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이 말은 사원으로 살아가는데 당신은 너에게죠. 어쩌다 주인이 예수를 믿어요.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교회 같이 오겠죠. 교회 같이 와. 그런데 교회 오면 다 형제고 다 자매예요. 근데 집에 가면 주인이고 노예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랑스럽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다정다감한데 직장에 가면은 엄격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사람 혼자인가요? 여러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는 사장의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얼굴도 불그락 푸르락 그러지 않겠어요? 말도 거칠어져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이런 불만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탁해서 그 회사에 직원으로 좀 써달라고 해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처음에 써줄 때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그 사장 집사님을 자꾸 불만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는 것하고는 딴 얼굴이에요. 얼마나, 그러면서 심지어는 참 구두쇠입니다.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헌금하니까 저거요 다 직원들 월급 안 주고 그걸로 헌금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장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장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안 믿는 사장이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장은 막 험담하고 흉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장은 욕 안 해.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요, 기대치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장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장은 저렇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좋아요? 당연하죠. 잘 믿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또 예수 안 믿는 사장이 돈 벌면 뭐 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장은 돈 벌면 술 마시고, 돈 벌면 무당 점쟁이한테 올해 운수 신세 볼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그래도 조금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장님들이 당연히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직원들한테 줘야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장은 돈 벌면 어떻게 해요? 그걸로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돕지만 그런 일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도 잘 된다. 복 받았다. 여기 잘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보면 더 잘 섬기게 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잘하면 그 유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장. 이 기독교 잡지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예수 믿는 기업인들에게 보는 예수 믿는 직원, 안 믿는 사람들을 빼고 예수 믿는 사장이 본 예수 믿는 직원에 대한 기준. 첫째, 말 많고 불평 세다. 예수 믿는 직원들이 오히려 말이 많대. 오히려 불평이 세. 그러면서도 책임감은 부족하고 자기 일에는 철저하지 못하더래. 예수 믿는 사장이니까 예수 믿는 사원들에 대한 호의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책임감이 부족하고 자기 일에 철저하지 못해. 그리고 세 번째가 더 기가 막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늘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회사 일 소홀히 해놓고 왜 이랬냐 그러면은 교회 갔다가 교회 일할 때문에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장이 보기에도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인은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더 철저히. 그래서 저는요, 부탁드려요. 예수 믿는 직원들은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요, 예수 안 믿는 직원들하고 술자리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같이 마시고 뒤에서는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네, 그러다가 불평하면은 아이고 더 나쁘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 그리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만약에 바울이 오늘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지 않고 어떻게? 귀족들이 너희들이 노예를 삼았다, 너희들은 빼앗겼다, 그러니까 투쟁을 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데모를 해서 너희의 자유를 찾아라, 해방을 찾아라 그랬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싸우지 않을까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때리면 상대방도 때리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일화가 있지 않아요? 노예들이 한 주인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 교회사를 읽어보면 주인이 바깥에 출타했다가 들어오니까
이 노예들이 돼지우리만도 못한 데서 모여 있는데 두런두런 사람 소리가 밤중에 나는 거예요. 불도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혹시 이것들이 무슨 작당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작당하니까요, 로마의 귀족들에게 노예는 양날의 검입니다. 노예가 많을수록 그 집은 부자고요, 노예가 많을수록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소득이 많아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요, 또 아주 교묘하게 주인을 독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참 좋아하는 드라마가 사극 아니에요. 이제 500년에. 근데 사극에 보면은 궁중에서 암투가 일어나잖아요. 내시들, 궁녀들, 관리들, 그래서 이쪽 저쪽 뭐 외척 세력들, 그러다가 아무도 눈치도 모르게 이 임금님의 수라상에 독약을 조금씩 몸에 해롭게 넣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어. 이런 일들, 노예들이 귀족 주인을 그렇게 독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족들이 이 노예를 다스리기 위한 일은 시켜야 되고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쇠고랑을 채우고 채찍을 때리고 사람들을 압박해요. 그래야 자기 부를, 자기 생명을 지키거든요. 이런 당시에 우리 교회는 핍박하는 상전들, 안 믿는 상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범사에 모든 일에 다 공경을 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상전이거든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교회에 오면은 다 같은 형제지만 나가면 주인이에요. 우리 가까운 우리 강북 노예안에 성북동에 덕수교회라고, 거기는요 정말 교인들 가운데 의리의리한 집에 기업의 회장들, 부인 권사님들이 나오고 그 집에 가정부가 같이 나와. 집에 가면은 주인이고 가정부지만 교회에 오면 똑같이 권사님이. 오늘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면서 왜 월급은 조금 주냐고, 이럴 수는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지 않는 정말 빛나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제에 가면 지금도 문화재로 보관되고 있는 이 기억자 교회의 초대에 참 조덕삼이라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경상도 남해에 한 청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김제에 가면 쌀밥을 실컷 먹는다. 김제 평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청년이 머슴살이를 해요. 그 이름은 이자익. 머슴살이를 하는데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고 이 조덕삼 주인이 자기 집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해. 행랑제에서 교회를 점점 성장하고 하는데,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에 이제 귀한 일꾼을 세워야 돼. 장로 투표를 했는데 이 주인 조덕삼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 그러니까 자기들이 투표해놓고도 교회가 술렁거려. 그때 이 조덕삼 씨가 나와서, 그때는 뭐 영수라는 이런 용어도 썼는데, 이 조덕삼 영수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자익 청년을 장로로 잘 모시겠습니다. 잘하고 그 다음번에 이 조덕삼 장로가 됐어요. 근데 더욱 기가 막히고 멋진 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머슴을 평양신학교, 지금이야 뭐 서울에 있지만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안수를 받게 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교회의 담임으로 모셨어요. 이런 빛나는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이런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 게 우리 교회예요. 한국 교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제가 회사에 가서도 만나는 동료들에게 아무개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러면 2차 저차하고 저차 2차에서 우리 목사님이 꼭 하라고 하더라. 계속 하십시오. 내 부탁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회생활에 너무 중요한 원리를 짧게 얘기해 줘. 여러분,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은 못 만나지만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 아버지를 불평하고 욕하고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알아요. 그것이 가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별로 듣기 안 좋더라고. 듣기 안 좋아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절대 하지 말 것. 집에서 교회 아무개 집사 흉보고, 아무개 권사 흉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흉보면은요, 무비판적으로 듣는 어린 아이들은 그게 독약이에요. 신앙의 독약. 그래서 집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너무 겉과 속이 달라.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목사가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목사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성도들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해. 그리고는 와서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 상대방도 우습지만 그 아버지도 우스워, 그 어머니도 우스워. 그러니까 대학생 되면은 교회 가서 안 가. 왜? 그 꼴을 다 알거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독약을 다 우리가 먹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너무 잘 알아. 그런 젊은 자녀들의 눈으로는 아무개 집사도 저 집사도 저 원사도 그렇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자 안 해. 해봐야 뭐 하는데. 오늘 이 기가 막힌 쓴 열매를, 이 쓴 뿌리의 열매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장, 믿지 않는 직원, 그래도 일해줘서 고맙다. 이 마음 꼭 가져야 돼. 그래서 사장님이 사업해서 저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의 주제는 그래도 해.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요,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정도고, 이 기독교의 역사는 너를 죽여서 내가 얻고 내가 죽어서 네가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혁명이 아닌 개혁입니다. 소리 나지 않지만 조금씩.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딴 것까지 그 작은 12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복음으로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켜 조금씩 오늘 우리의 자신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특별히 부탁드려요. 내가 행여 그동안에 너희에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거나 부족한 면을 보였거든 어쩔 수 없는 약한 존재에서 그렇다. 이해해다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 돌봐주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도 돌보아 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원한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같이 가서 기도하자.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살아보니까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다. 이 눈물의 고백과 대화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 저는 그랬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결단 찬송 222장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목사님 뭐 생뚱맞게 이별을 앞두고 하는 찬송 아니에요. 다시 만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나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상전, 직원, 아니 자녀 다시 만나.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훈계로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되셔 훈계로서 애교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새롭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때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새롭게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아멘. 새롭게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부어주시기를 바라네. 새롭게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새롭게 만날 때, 새롭게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하나님. 새로운 만남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또 회사에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주임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덕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나향은 집사님, 이정혜 권사님, 서민준 청년, 감사임을 한정미 집사님, 조선진 집사님, 주님 전에 나와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유현숙 권사님, 김종선 집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항상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익명으로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이낭자 권사님 감사와 자녀 서원회물, 이옥주 권사님 자녀 서원회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감사회물, 저희 오라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혈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식사예물 드립니다. 이미숙 장로님, 박윤옥 집사님, 이지은 청년, 한영미 집사님, 송대성 청년, 이지은 청년, 최민영 권사님, 독고성길 집사님, 장순명 권사님 감사해요. 1,000번째 이연자 권사님, 김지훈 전도사님, 비전예물 김이한 어린이 수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았고 부지런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경력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에도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주님 다 힘을 쏟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듯이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 자세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예여도 주인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주인이 변화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에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먼저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먼저 된 우리 부모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불편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엎드립니다. 주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치료의 역사를 저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셔서 뼈마디가 부드러워지며 혈액이 잘 순환되며 근육이 힘을 얻으며 암세포가 태워지며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녹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들이 잘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여, 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직장, 복된 배우자, 복된 배움의 길에 좋은 인생의 멘토들을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이 예물 가운데 주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한 지출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소득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오라버지, 헌혈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소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전을 품고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위해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함께 더욱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백신으로 주여 이제 면역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업장이 번창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찾는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도록 하여 주시되,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도 주여 발걸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